우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길을 이렇게 홀로 한 번쯤은 걸어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온 신경이 발끝에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나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또 저 앞에 웅덩이는 있지 않을까, 또 혹시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온갖 그런 불안한 생각과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막막함과 또 두려움 속에서 주머니 속에서 작은 손전등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 켜는 순간, 비록 세상을 전부를 다 밝히지는 못할지라도 내 앞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는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바로 이 어두운 밤길과 같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우리가 평안해 보여도 또 남들은 알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밤을 홀로 걷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로 압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서 오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 또 깨어져 버린 관계의 아픔도, 그리고 또한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의 무게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서 만들어내는 이유 모를 공허함 속에서 마음의 길이 캄캄하게 그냥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이 길이 맞기는 한 건지 분별할 수 없어서 한 걸음조차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길 잃고 또한 지친 자녀들을 향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손에 사랑으로 직접 쥐어주시는 것이 바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 5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조금 실망하고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저 멀리 목적지까지 보이는 환하게 비춰주는 좀 강력한 서치라이트 같은 거, 그런 거를 원했는데 왜 고작 그냥 내 발 앞만 겨우 비추는 마치 작은 등불을 주시는지, 그런 불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도 흔하게 좀 많이 듣고 했던 말씀이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건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겨우 그냥 내 주변을 정도를 비춘다고? 이런 고민들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환한 길을 쌩쌩 달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해서 그냥 더듬더듬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야만 합니까? 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저 캄캄한 미래를 어떻게 헤쳐가라는 겁니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제 말할 때마다 이 작은 등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사랑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짧은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내 앞길, 이 길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빛, 이 말씀의 빛은 저 멀리 있는 길을 보여주는 안내등이기 이전에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지켜주는 보호등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묻습니다. 제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제가 가야 할 가나안 땅, 내가 가야 할 그 가나안의 회사는 어디일까요? 제 인생의 지름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의 위치는 항상 이스라엘의 진영 위였습니다. 만약 그냥 길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저 멀리 앞서가면서 방향만 가르쳐주고 그 불기둥 보이는 구름 기둥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보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빛은 백성들 바로 위에 머물면서 낮에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한 사막에 장렬하는 그런 태양을 다 막아주었고요, 또한 밤에는 그들의 사방에서 전갈과 독사의 위협들, 혹독한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지금 뜨거운 사막을 걷고 있는, 또한 지치고 상처받기 쉬운 주님의 백성, 바로 그들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어린 자녀들에게 이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던 옛 추억을 아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이 아빠는 어린 자녀의 뒷의자 꽁무니를 이렇게 안장을 붙잡고 끝을 붙잡으면서 함께 뛰어갈 겁니다. 그렇게 뛰면서 이 뒷꽁무니를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에 부모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나요, 여러분? 부모의 시선이 저 멀리 보이는 공원 입구, 아니면은 목적지 저 꼬린 지점에 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의 신경은 바로 앞에 있는, 아빠 손 놓지 마 라고 외치면서 비틀거리는 이 아이에게 시선이 있는 것이죠. 아이의 등 뒤에 안장을 꽉 붙잡으면서 아이가 넘어질세라 함께 뛰고, 행여나 넘어져 무릎이 깨지면은 괜찮아 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 안아주는 데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또 얼마나 멀리 가느냐 보다 아이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배우는 그 과정 자체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길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그리고 31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는요? 너희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너희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래서 빛 그리고 등을 노래하는데요, 빛이 이 길의 방향성을 좀 인도하고 가르친다면은, 보여준다면은 등불은 훨씬 더 인격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누구의 발이라고 오늘 말씀하죠? 바로 내 발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등불은 가는 길의 상태를 보여준다라기보다 길 위에 서 있는 나의 상태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 발이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저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 길, 거기보다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내 발 밑에 있는 너에게 나는 집중할래, 너 발 밑에 있는 그 돌부리들을 조심하렴,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가장 큰 위험, 이 영적 광야에 가장 교묘한 돌부리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길을 찾게 하기보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부터 최선의 나를 지키게 한다는 사실, 이 세상의 지혜가 문제인 거죠.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그리고 더 화려한 길을 제시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온갖 전략과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약속,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길이 안전한가를 알려주기 이전에 나에게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를 비추십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또한 욕심을 비추고요,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과 불신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외부의 길에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내부의 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넘어져 있으면은 한 걸음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길이 안전한들, 아무리 길이 아스팔트 탄탄대로인들, 내 마음이 시기와 욕심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은 그 길 위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있는 길을 고치시기 전에 그 길을 걸어가는 나를 먼저 고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성공 전략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대신 세상의 성공 신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마치 백신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열등감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룩한 방패입니다. 그 빛은 화려한 길을 비추는 조명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병든 곳, 또한 그 암덩어리를 정확히 찾아내어서 도려내고 또 치유하는 수술실에 마치 무영등과도 같은 그런 것이죠. 조금 아플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하지만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보호의 빛,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길에 대한 고집을 좀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내어 맡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면은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좀 간단히 나올 건데요.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길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걷는 나 자신의 변화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는 것도 그냥 번뜩일 때, 한번 내가 힘들 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한번 눈물 흘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맛보기식의 폭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매일 생명의 양식을 섭취할 때에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갈 때 이 길이 옳습니까? 이 길이 틀렸습니까? 이게 아니라 어떤 내가 옳은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에 어느 회사가 더 좋은 길인가를 묻기 이전에 이 회사,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더 정직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더 닮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 또 뭐가 있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 앞에 어둠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구에서 이제는 주님 저를 좀 비춰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안에 숨어있는 어두운 동기를 좀 비춰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런 깜깜한 동기를 비춰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빛으로 태워주십시오. 그런 것들. 이렇게 나 자신을 빛 가운데로 가져갈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이미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 그래서 제가 길이 아니라 나를 비추셨습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길을 환하게 비춰달라고 아마도 그렇게 저도 그렇고 많이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작은 등불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실망하고 조급해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깨달은 것, 이 등불은 길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것이구나, 내 발을 비추기 위함이었구나. 이 빛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디에 도달하느냐, 내가 어디까지 높아져 있느냐 라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 이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깨달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은 미래의 모든 길을 나는 알아야 돼, 나는 이 길을 좀 알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강박감, 그런 강박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거운 강박감이나 아니면 책임감에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요, 나의 그런 조급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 나오는 불평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의 계획을 다 보여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음, 또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지금 나를 비추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길 좀 보여주세요, 내 길 좀 밝혀 인도해 주세요,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오늘 저를 좀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앞에서 또한 그 문제의 해답의 길을 구하기보다 그 문제 앞에 불안해하고 있는 나를 좀 비춰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을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지도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는 완벽한 동행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의 빛은 언제나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 자신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 위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